자, 우리 성도님들, 믿음 좋은 분은 두려움이 없을까요? 네,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있어도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이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지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믿음의 대장부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이 어떤가? 표제어를 보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사울이 죽이려고 해서 다윗이 도망갔지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서 적국인 블레셋 땅 가드까지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이 가드, 어떤 도시입니까? 블레셋 5도시 중에 하나인데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자신들의 전쟁 영웅이었던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지금 제 발로 찾아와서 스스로 포로가 된 것이에요. 생명의 위협을 느낀 다윗이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웅이자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던 다윗이 지금 이방인들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목숨을 구걸하고 있던 그 참담함, 그 뼈저린 두려움 속에 쓰여진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이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나온 성도님들 중에도 지금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시지만 속으로는 불안하고 또 무섭고 사람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고통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도 계시잖아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상황에서 기록된 말씀인데, 이 시편 56편은 두려움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지나치게 지배당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윗과 같이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와도 오늘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치며 압제하나이다. 자, 여기 삼키려고라는 히브리어는 짐승이 먹이를 집어 삼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체면 차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삼키려고 나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내려놓는 것이지요. 자, 2절 보면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자, 1절에도 종일이라 나왔는데 2절에도 종일 나옵니다. 일시적인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 두려움이 지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문제가 하루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밀려오는 분들 계시잖아요. 경제적 압박이 종일, 또 건강 염려가 종일, 자녀, 또 우리 가족 걱정이 종일 찾아오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자, 그런데 믿음이 무엇인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두려움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자, 나에게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올 때 나는 괜찮다라고 자기 최면 거는 것이 아니에요. 뭐 어떻게든 되겠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다윗이 나는 두렵지 않다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두렵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지요. 믿음이 무엇인가? 감정에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선택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의지하기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인생에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찾아올 때 몽땅 가지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찾아와 주시고 반드시 도와주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렇게 의지했더니 어떻게 되는가?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다윗이 지금 적진 한가운데 잡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에요. 찬송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와서 이 금양로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유는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또 이렇게 우리가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면 그 문제가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890년대에 엘리자 히윗이란 여사가 있었어요. 선생님이었습니다. 이분이 학교에서 불량 학생을 선도하다가 그 학생이 던진 물건에 맞아서 척추를 다쳤어요. 6개월 이상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날 이렇게 만든 그 학생에 대한 분노도 나고 또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하나님께 대한 원망도 나오는데 그러다 우울증까지 빠지게 되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한 흑인 아주머니 청소부가 기쁘게 콧노래 부르며 병실을 청소하는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힘든 일을 하면서 저렇게 왜 밝은 표정을 짓는가? 퉁명스럽게 물어보았어요. 아니, 도대체 청소하는 게 뭐가 좋다고 그렇게 노래 부릅니까? 그랬더니 이 청소부 아주머니가 하는 말, 나에게 닥친 모든 형편과 어려움을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 입에서 내 얼굴에서 이렇게 찬양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말에 이 히윗 여사가 충격을 받았어요. 난 저 사람보다 환경이 좋은데 직업도 그렇고 사는 것도 그렇고 내가 훨씬 좋은데 왜 나는 여전히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있는가?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왜 나는 그럴까? 그때 그녀의 입에서 하나의 가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을 찬양으로 만들었지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2절에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70장. 주 앞에 나오면 우리 한숨이 변하게 되고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두려움을 기도로 바꾸어 주시는 분, 나의 한숨을 찬양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5절 보면 그들이 동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자, 여기 말을 곡해한다. 비틀어서 왜곡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말이 우리 영혼을 흔들어 놓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가슴 찢어질 때가 있으시지요. 오해도 있고 왜곡도 있고 험담도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칼보다 날카롭잖아요. 지금 다윗을 향한 사람들의 말이 그러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가드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놓고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6절에 보면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다윗의 생명을 엿보고 또 지켜보고 있다. 이걸 어떻게 할까? 죽일까 살릴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직장이나 일터에서 인간관계에서 내 말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숨막히게
모든 사람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절망적인 상황이지요. 이때 다윗이 무엇이라 기도하는가?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 8절 말씀, 우리 8절 함께 읽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평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기 유리하다, 정처 없이 떠돈다 라는 말이죠.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나의 애처로운 발걸음을 주님이 다 헤아리시고, 나의 애처로운 발걸음을 주님이 헤아리고 계신다. 다윗이 지금 집 없는 사람처럼 떠돌아 도망다니고 있어요.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동굴로, 결국 적군인 블레셋 등까지 도망쳤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 애처로운 발걸음을 하나하나 다 세고 계신다. 자, 그리고 기도하지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주님 앞에 내가 흘리고 있는 눈물을 주의 눈물병에 담아주옵소서. 주님, 제가 억울하기도 하고 무서운 곳에서 또 적군들 앞에서 숨죽여 흘리고 있는 이 눈물을 주님의 눈물병에 담아 모아주시옵소서. 나의 슬픔과 나의 고통과 나의 탄식,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주님 아시지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고 주님의 책에 적어놓고 계시고 응답의 날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흘리는 눈물 하나도 헛되지 않은 것이에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어떻게 되는가? 지금 내 눈물을 기억해 주옵소서 기도했더니 어떻게 되는가? 우리 9절 같이요.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여기 내가 아뢰는 날, 기도하는 날에 반전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상황이 먼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먼저 시작되니까 상황이 바뀌는 것입니다. 기도했더니 주님이 내 편이시구나, 변하지 않으셨구나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신앙의 역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기도했더니 찬양이 나오지요. 10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그래서 찬양과 기도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찬양을 하면 기도가 나오게 되고 기도를 하면 주님을 높여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찬양과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가? 11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여기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담대해지는 것이에요. 자, 다윗이 처음에는 무섭고 두려웠는데 사람들이 나를 삼키려 하고 나를 잡아먹으려 한다, 그랬던 다윗이었는데 변화가 된 것이지요.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겠냐, 감히 나한테 어떻게 하겠느냐, 나는 주님의 자녀인데. 자, 그리고 어떻게 또 변했는가? 우리 마지막으로 12절과 13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어한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다윗이 지금 아직 구출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가드 땅에 붙잡혀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미 구원받은 것처럼 과거형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사망에서 건져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제, 감사의 제물을 드리겠다 서원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기 13절에 생명의 빛 나오지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의 빛입니다. 두려움은 어둠이잖아요. 그러나 두려움의 밤이 아무리 길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빛을 나타내 주십니다. 반드시 아침은 찾아오기 마련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밝은 아침빛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 겁 많은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하루는 금요기도에 마치고 깜깜한 밤에 골목길을 통해 집에 가고 있는데 속으로 기도했지요. 주님, 너무 무섭네요. 너무 깜깜해서 무서운데 제 곁에 천군 천사 보내주셔서 이 캄캄한 길을 비춰주옵소서. 기도했더니 갑자기 뒤에서 바스락거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 주저앉았는데 알고 보니까 고양이가 튀어나온 것이지요. 너무 놀란 권사님이 다시 기도했습니다. 주님, 안 되겠습니다. 천사 말고 주님이 직접 와주세요. 이놈의 천사는 날개가 있어서 무서우면 지 혼자 도망가고 천국으로 가는 것 같아요. 주님이 찾아와 주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의 두려움이 너무 크면 기도에도 놀라게 돼요. 기도에도 불안할 수 있습니다. 천사도 못 믿겠고 그저 주님만 내 곁에 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외롭고 두려울 때가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도망가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죄가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했잖아요. 하지만 두려움에 지나치게 지배당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도 혹시 이 가드 땅에 적국에게 포위당한 것처럼 그런 순간이 있지는 않습니까? 건강의 위협이라는 두려움 앞에, 또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벼랑 끝에서 미친 척이라도 해서 살아남고 싶었던 이 다윗과 같을 때가 우리 성도님들도 있으시잖아요. 억울한 오해도 받고 또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들 모르게 흐르는 눈물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금양로 기도에 나와서 눈물 흘리며 기도한 것, 우리 주님께서 기도의 병에 채우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 앞에서 울면 이것이 약점이 될 수 있지만 주님 앞에서 울면 이것은 기적이 됩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두려움과 걱정, 근심, 불안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게 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어둠의 인생 가운데 마침내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 역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